박수.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있으면 반대로 넓은 문이 있죠. 좁은 문을 한마디로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상대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더 쉽겠죠. 넓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잠깐 아침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의 미국이 실상 현재 미국은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는가. 물론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의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니까 더더욱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그들은 청교도 후예들로서 미국의 건국 이념이 세워졌고 그 믿음의 터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자기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오직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생명을 내던지면서 그들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왔던 바로 그 선교사들이 바로 어디서 왔는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기독교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볼 때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슬프게도 오늘의 미국의 실상이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연금법이라는 법이 통과됐대죠. 어떤 큰 법을 통과할 때 그 속에 가서 하나가 조그마한 거 조항이 붙어서 살짝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고단수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보통은 그냥 관과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주 고도의 수법이죠. 수법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법이라는 법이 어느 큰 법이 미국의 교육의 날이라는 그 법에 교육법에 거기에 한 모퉁이에 말에 살짝 끼어서 노아의 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노아의 법이라는 게 없죠. 노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 그 노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법이라는 법이 통과합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 사람은 누구나 다 노아의 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명시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법이란 무엇인가? 노아의 법은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노아의 법은 말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들은 목을 베어 죽여야 한다. 이게 노예법입니다. 무서운 법이죠.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을 움직이는 유태인들이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법에. 미국 헌법에 통과가 된 거예요. 오늘날 유태인들, 특히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태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상 숭배자로 그들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왜냐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우상 숭배로 보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는 당연히 목을 베어 죽여야 한다. 이게 탈무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태인들의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 66권으로 경전으로 보듯이 그들은 모세 오경과 탈무드는 그들은 경전으로 봅니다. 경전으로 그들은 소중히 여기고 탈무드에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은 목을 베어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hate crime law라는 법. hate crime, hate는 미워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증오죄, 누구를 미워하는. 이 법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통과가 된 거예요. 이 헤이트 크라임, 증오죄라는 것이 어떤 죄인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 내지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법에 처벌을 받는다. 자, 그럼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벌써 이게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실제적인 사건들이 지금 미국에서 하나씩 지금 현재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오죄, 범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벌써 이 십자가 말을 벌써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은 이건 벌써 이미 증오죄에 포함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돼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끝났어요. 이 법이 지금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동성연애는 이것은 원당치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는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발언 때문에 학교에서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선생, 당신이 학교를 그만두든지 당신이 크리스찬을 가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이 교사는 해임이 됐습니다. EMU, 이스트 미시간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죠. 이 대학원생입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학생도 역시 크리스찬이에요. 동성연애는 그것은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맞지 않다. 이거 옳지 않은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학생도 학교에서 정학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주정부가 있죠. 주정부라고 그러죠. 주가 몇 개입니까? 많죠? 50개가 넘죠. 네,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예요. 그것도 연방, 전체가 아우르는 법이 있고, 주정부가 있죠. 주정부에 고용된 목사님, 그거는 먼저 원래 미국은 개신교의 국가니까
이제 국가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그 주정부에서 임명을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목회자 그 목사님이 임명된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 주정부에서 그렇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월급도 나오겠죠.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법이 통과한 이후로 헤이트 크라임 로우라는 이 법이 통과가 된 이후로 이제 그 주정부에서 행사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데 기도문을 딱 써가지고 간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한 거죠. 예, 그 담당자가 한번 그 목사님 그 기도문 좀 봅시다. 다 좋습니다. 근데 맨 밑에 무슨 말을 써있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씁니다. 예수님 이름을 빼십시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아니 목사님 아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을 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무서움을 줄 수 있는 혐오스러운 이름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름을 빼십시오. 목사님 빼겠다고 했어요? 안 뺀다고 했어요? 안 빼겠다고 했죠. 뺄 수 없다. 빼시오. 뺄 수 없다. 그럼 관두시오. 해고를 시킵니다. 이런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줬어요. 어떤 과제를 줬냐면은 자습 시간에 아니 미술 시간에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하고 이제 과제를 준 거예요. 상상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초등학교 이 학생이 얼마 전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손을 잡고 그 주에 있는 그 성기를 다녀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보고 온 거죠. 이 학생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성탄절에 대한 관계되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이 학생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림을 딱 그려서 선생님에게 냈단 말이죠. 선생님이 학생 어떠니 이건 안 됐다. 안 된다가 아니라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학생은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항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성탄절에 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교장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교장 선생님 말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학교에는 안전수칙에 대한 규정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칙에 따라서 뿐입니다. 이상 끝. 부모가 할 말이 없죠? 뉴저지주에서 3학년 학생이 자습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 시간에 자습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자기가 평소에 밀린 과제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잠을 자려면 잠을 자기도 되고 쉬려면 쉬기도 하고 그 말 그대로 자습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책을 보기도 하고 쉬고 싶은 사람은 누워서 잠을 자도 되고 자습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본인이 알아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 자습 시간에 이 학생 하나가 라이언이라는 이 학생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라 너 무슨 책 읽고 있니? 이 책은 안 된다.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 결국 이 학생도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할 부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또 어느 학교에서 말이죠. 이 특수교육 보조교사인데 이 특수교육이니까 이 장애를 가리키는 그 교육의 보조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도 장애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죠. 쉬는 시간 같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교원에 있는 믿음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갖고 그렇게 좀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빈정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모여서 내 아이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고, 나에게 귀신이 따라간다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지금 부장 선생님이 빈정되는 거요. 이 보조교사한테. 그냥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엘리베이터 휠체어를 타고 이 교사가 보조, 장애하니까, 장애 선생님이니까, 휠체어를 타고 딱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아니, 계단으로 가시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요? 기도하시면은 예수님이 계단 위에 올라갈 수 없나요? 한마디로 봐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정신적, 육체적 이런 압박을 가해요. 그렇죠? 결국 이 교사도 그 학교에서 해임을 당했어요.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현재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몇 달 전에 통과시키려고 했죠. 그 UN 공고안입니다. UN 공고안이에요. UN에서 왜 다른 나라는 다 이 공고를 받고 있는데 왜 한국은 안 해? 빨리 한국도 이게 해라 말이지. 에? 거기에 똑같은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연애자도 소수의 소수성애들을 인권을 존중해줘라. 그들의 동성연애도 그 사람의 성적 경향이다. 우리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지 않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까볼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미 이거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얘기만 더 할게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그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말하면 운전면허 시험장 이제 보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야. 운전면허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침부터 그냥 줄을 하나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그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참 좋은, 괜찮은 곳이다. 그것을 느끼고, 하루는 성경책을 딱 들고, 그 줄을 쫙 서 있는 거 앞에 성경책을 딱 들고 서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려고 성경책 들고 서 있는데, 한 15분, 20분도 안 돼서 경찰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을 체포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 이 성경, 예수님, 이 십자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 혐오를 주고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혐오스러운 단어다.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항의가 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저기는 지금 노조들이 지금 노조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저러고 있는데, 수십 명이 지금 은행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저건 괜찮고 이 목회자가 뭘 어쩌느냐? 경찰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들은 허가를 받아서 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럼 뭐요? 그럼 목회자가 그러면 전도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경찰관 간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언론을 우리가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그죠? 언론을 탄압하지 않는다. 단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하라는. 그래 목사님이 체포됐어요. 현장에서.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요. 현재 미국의 실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것입니다. 제 제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편안한 문입니다. 맞죠?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있는 문이 길이 넓은 길이요, 넓은 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길이 제대로 나 있지도 않아서 은근 뒤에 가시가 있고 말이야. 가시가 찔리고 돌 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요 말을 결론부터 지읍시다. 너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라는 거야. 축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의 19편 7, 8,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삭조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보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에 꿀과 순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원화체육이 여러분, 우리 잠깐 말씀 들었죠?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어떤 자들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지 아십니까? 진리가 싫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옳은 말 하면 내 시끄러. 딱이 맞아요. 바른 말 하면은. 모난 돌에 말이죠. 뭐 어쩐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바른 소리 하면 시끄러. 시합하잖아요. 다쳐 그러잖아요. 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싫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의의를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불의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다른 어떤 것은 거기에 더 멸해되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시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길은 증거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뇨. 의를 사랑하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영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르시고 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쁨을 원하는 것은 신령한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신령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그런 데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말씀 속에서 꿀과 소일꿀보다도 더 단 맛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고 현혹되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걸려드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누가? 사탄들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봐라, 저기도 교회다. 저기도 봐라. 여기도 여러분 신천지 신천지 거기가 뭐예요? 그 교단이 무슨 교단으로 돼 있나? 거기도 뭐 하나님 예수님 다 믿는데요.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마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한 단체 속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가장 큰 교단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신도수가 약 1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 천주교가 이미 루시퍼를 찬양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할 말 없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힘이 센 나라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삶을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구나. 아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다. 올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축복받으라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사탄이 딱 하나 실패한 거 하나 있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거. 고난을 안 줬어야 되는데 고난을 줬다는 거야. 네? 어디서 증명이 되어버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 사탄이 말이지. 당시 그 갈료들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였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막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였는데, 놀라운 사실, 이런 것을 모든 우리 인류사적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핍박과 이렇게 고난을 줘버리면 어때요? 그 단체가 소멸돼버려요.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짓눌러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정반대예요.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니까 10명의 신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이걸 보고 사탄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게 뭘로 바꿨다고? 사탄이 뭘로 바꿨어요? 풍요와 부요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편하고 좋지 않느냐. 물론 편한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 편한 것이 안락하고 좋은 것인가 보다 틀림없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부여롭고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안락할지라도 그것과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일지라도 이것이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절을 보면요, 14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또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아, 아니 사도 바울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야,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진정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우리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잘 살아왔죠? 그죠? 저도 제가 제 삶을 한 30년 내 믿음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셔서 저도 기쁘고, 육적으로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항상 기뻤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어려운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미 왔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온다 소리 치더라도 하나만 더 말씀 주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옵니다. 오지만 능히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너 뭐 하고 왔니? 어떻게 하고 왔니? 했을 때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